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바른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면은 그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엘리야요, 막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게 답이 아니었잖아요.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내가 무엇을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들었던 장본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믿음에 세워진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로만 세워지는 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바른 믿음의 고백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게 교인의 정체성의 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교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도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누군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마지막에 말씀을 맺을 때는 후서도 있긴 하지만 첫 번째 편지를 맺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거는 장로들아 너희가 억지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장로직을 하지 말고 양무리들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젊은 성도들에게 젊은이들아 항상 겸손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가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장로들은 본을 보이고 개인적인 이득을 어떤 그런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또 따라가는 젊은이들은 항상 겸손함으로 또 염려를 주께 맡김으로 그렇게 온전히 서갈 때 교회가 든든하다 하면서 그것이 되도록 장로들은 본을 보이게 되도록 젊은 사람들은 겸손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오늘 8절에 근신하서 깨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근신하고 깨어서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뭐 하도록요? 장로들은 본을 보이고 성도들은 겸손하도록. 이게 무너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지고 산으로 가고 싸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지 예수님만 아는 거죠. 이 믿음의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뭘 준다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를 붙들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고가 중요해요? 열쇠가 중요해요? 열쇠가 중요하죠. 제 방에도 금고가 있더라고, 조그만 게. 근데 열쇠가 있어야지. 해서 이게 뭐가 들었나? 전사님 열쇠 어디 있어요? 열쇠? 아니면 비밀번호 뭐예요?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금고가 있으면요 굉장히 근검하고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천국 자체가 금고인데 천국을 열 수 있고 그래서 뭐예요? 그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야, 이거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오시는 새로운 오시는 분이나 신방 간던 분들이 축복 이렇게 해주고 오잖아요. 잘 된다는 집이 많아요. 못 된다 그러면 어떡할 뻔했어. 못 된다 그러면 내가 마음에 짐이 있어가지고 이거 신방을 하지 말아야 되나 할 텐데, 신방 한 집들이 그래도 더 잘 되고 하여튼간에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축복하고 말씀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식들은 이제 많이 들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있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는 근신하라 깨어라는 것은 리더들과 성도들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잊지 말고 꼭 구하고 지켜야 될 것이 뭐다? 장로들은, 리더들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깨어있지 못하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본이 안 되기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성도들은 겸손하지 않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근신해서 해야 될 이유가 내 성도의 정체성, 리더의 정체성,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사의 정체성, 위치, 권사님의 위치, 장로의 위치, 목사 위치를 서로 다 지키면, 서로 그 자리를 지키면 문제가 없어요. 자기의 위치에서 직분을 감당 못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베드로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세웠는데요? 하나님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하나님 피 흘리시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피 흘리심이 바로 하나님이 피 흘리신 것 같다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세워놓은 교회를 우리가 잘못해서 무너뜨리면 얼마나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교회를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잘 지키도록 물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에 충성한 사람들이 결국 보면 자녀들이나 그 가정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요,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을 많은 선진들이 고백하고 증거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시는 걸 원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어서 나오는 게 너희 대적 마귀가 왜 그렇게 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느냐? 틈만 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릴까를 이렇게 찾고 다니는데, 여러분 사기칠 사람들은 눈을 바짝 뜨고요, 어떻게 속일까를 막 작정하고 달려들어요. 순진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단도 그렇고 사기 집단도 그렇고 보이스 피싱도 그렇고 정신 있어 없어요. 우리가 죄져서 나갑니까? 아니죠. 사기를 치려고 달려들면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넘어간다니까요. 저도 한번 넘어갈 뻔했다니까요. 진짜로 마지막 버튼을 하나님이 막아주셔가지고 아유 진짜 깜빡하니까. 왜냐하면 다 넘어간 이유가 있죠. 아쉬운 사람들이 넘어가. 아쉬운 사람들이, 그렇죠? 아쉬운 사람들이 넘어가는데 하나 눌렀으면 또 이게 괜히 불미스러운 일에 연관됐을 건데 갑자기 감동이 확 오더라고요. 누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간신히 피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경찰서까지 갔더니 이거 이상한데요. 그랬더니 경찰들은 뭐래요? 아유 모르셨어요. 그런다고. 모르셨어요. 뻔하잖아요. 그래. 이러는 거예요. 경찰들이 뻔한 거를 순진한 시민들은 넘어갈 뻔하고 대부분 많이 넘어가요. 근데 이제 목회적으로는 목사님 볼 때는 뻔한데 여러분들은 넘어가려고 말라고 막 이러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대적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또 이상하게 배우면 어떤 이거 일반적인 교회는 아닌데 좀 이상한 교회들은 이거를 자꾸 마귀가 막 들어왔다 나갔다 막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렇게 배우시면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마귀가 심각하게 역사하면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뭐냐면 야고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게 세트로 붙어 다니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12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세 그룹으로 나누면 4명씩이잖아요. 거기에 리더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성경에 자꾸 세트로 묶어 나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왜? 12제자 중에 리더격인데 그 제자들도 그룹식으로 다녔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 리더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그래서 야고보도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니까 마귀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구나 보고 마귀가 물러간다니까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으면서 마귀랑 싸워. 그럼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가. 우리도 어릴 때 쥐어 터지고 오잖아요. 그럼 누구 데려가? 큰형 데려가지, 큰형. 저희는 너무 좋아. 큰형이 막 12살, 18살 차이니까 형 데려가면 아무도, 형이 아버지 뻘이라 아무도 대적을 못해. 그러면 저는 쥐어 터졌잖아요. 진짜 터졌다는 게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맞고 다니진 않았는데 쥐어 터졌잖아요. 그러면 보통 형 누나를, 큰 누나들 데려가. 그러면 걔네들이 내가 무서워서 피해요? 형이 무서워서 피해요? 형이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복종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지,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마귀랑 붙들고 막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끌려간다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복종하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손을 깨끗이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안 와요. 여러분, 마귀가 자꾸 찝쩍거린다는 건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고 말씀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자꾸 찝쩍거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왜 마귀가 잘 안 올까요? 웬만하면 잘 안 와요. 왜? 웬만한 목사님들이 바로 서 있거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어디 이상한 데 가면 모든 문제만 있으면 마귀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걸 자꾸 가르쳐.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한테 맨날 축사하고 막 이러거든요. 제가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하지, 이게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병이 있거나 뭐 가난하거나 뭐 있을 때 자꾸 병마라 그래. 병을 마귀가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 잠깐의 고난을 우리가 이기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근데 왜 맨날 그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은 가끔 있어요, 가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은혜로, 아픔과 연약함과 상처를 하나님 은혜를 하나를 주셔서 우리가 강건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하면 충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요. 그걸 좀 잘못 간다면 모든 게 마귀, 그래서 담배표도 마귀 귀신, 뭐 담배 귀신, 술 귀신, 뭐 감기 귀신 막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 이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그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안에 다 문제만 있으면 마귀가 다 들어간 거야.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모르느냐?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 마귀랑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할 때 성경을 잘 정리해서 아는 게 그게 조직신학이거든요. 조직사가 따로 별 필요 없지만 성경을 체계 있게 잘 말씀을 추려서 들으면 그 진리를 믿고 따라가는 거지, 거기서 벗어난 것을 막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외부에서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자꾸 주워듣고 다니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잘못 가면은 비슷한데 성경을 빙자해서 잘못 가르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조심하고. 그래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하신대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전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전 온전하게 한다는 말씀 너무 좋아해요. 왜? 믿었는데 온전하지가 않으니까 맨날 사고치고 다녀. 수십 년 믿어도 온전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그냥 분란을 일으키고 밖에 나가서도 믿는데 칭찬도 못 듣고 막 이렇게 살거든요. 우리가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다. 성경에 뭐라 나와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 마귀를. 그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안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 안에 당연히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죠. 그 모습을 보고 안 온다니까 마귀가. 그게 대적이라는 개념이 되죠. 자기는 그 말씀도 없는데 보세요. 전신갑주도 없는데 가서 마귀랑 싸우면 당연히 쥐 터지고 오는 건다니까. 전신갑주를 입든가. 그리고 정신 갑주만 입으면 안 되죠. 검을 들으라자 마지막에. 검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지. 칼을 가지고 싸우란다. 진짜 칼 가지고 싸우라는 게 아니죠. 이런 것이 되면은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 명확하다고. 예,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이런 교회를 원하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셨는지를 분명히 말하는데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살면 너희가 든든하다. 교회를 지킨다. 교회는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아니면 부흥해도 안 되고 부흥해도 다 무너져요. 부흥한 게 1000명, 2000명 가도요. 무너진 건 하나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견고하게 가야 돼요. 견고하게. 바른 말씀 위에 우리 얼마나 피워가져요. 약속의 말씀에 기도로 성장하는 교회. 그 말씀은 너무 좋더라고.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하고. 그래서 교회에 우리 이렇게 로고를 보면은 밑에 성경책이 딱 받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기도손들이 모아주고 있는 그 로고들하고 우리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로고가 그런 로고예요. 그거는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네. 그런 게 너무 이제 바른 말씀이라는 거. 말씀의 기초 위에 기도로 모아져서 예수님이 중심되고 예수님이 가장 위에 계시는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 할 때 이걸 알아들었다니까요. 이걸 알아들었어.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때 이렇게 가야 된다. 너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말하는 게 뭐예요? 12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할렐루야. 이 은혜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건강한 교회가 되고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한데 건강한 교회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한데 무슨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까? 제가 건강하지 못한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가는 건강한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 위에서 기도로 강건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를 통해서 복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또 우리의 평생 동안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바로서고 온전하여지며 굳건하여지며 강건하여지며 우리의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하며 교회의 터를 견고하게 하고 참된 은혜 위에 설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 베드로 제자가 양육하려고 했던 그 교회 모습대로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